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주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우리의 영혼이 온갖 세상 것으로 흠 있는 것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영광으로를 사로잡아 주셔서 약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배하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늘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허물과 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아버지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우리의 착각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불충함을 주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덮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기용되어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순전하며 자유하며 풍성한 아버지 신앙과 열매로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만,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은 온전케 되어질 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이 예배를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는 한낱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하며 울리는 꽹과리이며 아버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놀라우신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선봉에 서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 주신 전에서 오늘도 주님이 행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이 일하심을 보고 아버지 놀라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전하신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오늘도 자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채우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심.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주여 우린 넘어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봄.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여, 아멘. 끊을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나앉은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없다라면 정말 거지처럼 구걸이라도 하며 똥줄을 타 오늘도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지를,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매달리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뭔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거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는 진짜 연약합니다. 진짜 넘어집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전히 다른 소망이 있고 다른 무언가의 마음 빼앗겨 있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삶을 묻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오직 의지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왜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왜 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지 않는가? 왜 의에 지리고 목마르지 않는가? 주여, 이미 다른 것에 배가 불러 있고 이미 다른 것에 손길이, 이미 다른 것에 도움을, 이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원하 깰지어다. 영원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조피성이라.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주여.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답답한 심령과 막혀있는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만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는 악한 영들과 대적마귀와 어둠의 새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는 심령과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영혼이 아버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주의 종의 마음과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들의 영혼이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여 아버지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없는 주님의 주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버지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 주여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의 길 아시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시지요.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나의 주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나 앞에 서 있는 찬양대가 여러분 앞에 연극을 보이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 예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기자입니다. 관객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극장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연극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목사가 말 잘하는지, 앞에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는지 구경하러 오늘도 관객비 내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모든 것 드리려고 가난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관객으로 서서 뻣뻣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마음을 가난하게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오늘도 그러한 예배자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보건대 그런 준비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저녁에 몸부림치며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극장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연극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옵나니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단련하소서. 예수여. 여러분, 불편한 감정 상태,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오늘도 불안과 미워하는 감정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합당치 못한 가슴으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만지심과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소서. 우리를 다듬어 주소서. 기경하여 주소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물과 연약함과 우리 약행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허물을 예수여 씻어주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과 같이 나 우리 한 번 더 우리 끝으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를 만지소서. 나의 길함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아버지여
우리를 만지시고 정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늘 우리의 약함을 덮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네.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 만백성의 사방에서 나 주여 발하라. 만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여. 아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할렐루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아멘.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불러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주여 너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였으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씨름합니다. 하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없소서. 아멘.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까지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네 안에 불편한 감정 상태, 세상 욕심으로 우글거리고 온갖 잡념과 네 안에는 슬픔과 절망으로 차 있다라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오더라도 승리하는 법을 배워 오늘 우리가 삶에서도 승리하는 풍성한 삶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만큼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피곤함은 떠나가라. 연약함도 사라져라.
모든 근심과 영련은 떠나가라. 모든 질병도 떠나가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행은 사라져라. 저주의 근원은 떠나갔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이곳에 예수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아버지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할 때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관객이 아니라 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부르짖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도움지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모든 것 되십니다. 여전히 내 공로와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삶과 지난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구하여 오늘도 영광날의 복의 복을 누리길 소원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니 완전하신 주의 영광으로 어떤 환난보다 어떤 근심보다 어떤 더러움보다 크신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우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꺾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한을 정하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회개하라 명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어 고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서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영적인 부활의 자유를 경험케 하는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북한 땅을 기억하사 아버지. 북한 땅의 모든 영혼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비전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인 되시는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깨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지 좋은 진권제 경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짐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배난 저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는 단순한 기도나 간절한 소원의 마음에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과 하늘문을 흔들며 열는 아버지여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부족하고 약하오나 주님은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이미 크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진 예물에는 단순한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이요 감사요 간증이요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단순한 물질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이요 고백이요 감사이오니 귀한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의 합당한 것으로 하늘 곳간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귀한 물질이오니 성도들의 삶에 더이 물질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간구와 부르짐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만방이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거부가 성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 아버지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한 예물로 감사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귀한 물질의 의미를 담았사오니 하나님 풍성하고 차고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귀한 물질과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된 때가 이르름에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아버지여 모든 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며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중에 우리 안에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아버지여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눈뜬 아버지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묻는 병이 치유받고 여로의 근원이 마르듯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오니 예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노라. 주의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오늘 모든 심장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간질환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내장과 장기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피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혈관과 조직과 세포와 관절과 뼈는 강건해질지어다. 디스크 증세는 떠나가라. 당뇨의 근원도 떠나가라. 모든 남세포도 떠나가라. 모든 신경 조직은 살아날지어다.
뼈마디와 모든 세포와 조직을 재생시키며 강건케 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예수여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루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옵나니 더욱 하나님의 여러 나라와 열방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인생이 불안해지고 아버지 부부관계가 불안해지면 기도도 막힙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요, 다음 교회요, 다음 신앙을 이어갈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일진데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채워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쓰임받는 건강하고 거룩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부관계 안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말로 인하 힘들어하는 부부 있다라면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줄 깨달아 사랑의 언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부모 자녀 간에 아버지 서로 말로 인하여 아버지 삶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정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보혈로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날마다 자랑하며 가정 안에 기쁨과 웃음과 감동이 떠나지 않은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아버지 이 생의 자랑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주장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능력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비의 신앙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세계 열방과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선한 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부터 말씀을 깨달아 세계 열방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 아버지 안전하고 아버지 번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의 심령을 열어 주옵시고 강단의 기름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로 온 성도들의 삶과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대적마귀 권세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와 기도와 순간순간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지켜 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은혜 오늘도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을 먼저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 조금 울립니다. 김진임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조태규, 김옥진, 조윤경 권사님께서 7여전도회 소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김건희 우리 청년이고요. 스스로 등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 김진인 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 중간쯤에 계십니다. 김옥진 집사님 옆에 계시네요. 김건희 청년,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한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진임, 김건희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보내주신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감동과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고 천국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귀한 또 우리 청년, 하나님께서 또 중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또 불러주셨는데, 우리 송이 어디 있나요? 송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주성희 청년이 중국에서 또 복음을 많이 전했겠죠? 네,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다가 오늘 잠깐 휴가차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따가 한꺼번에 박수하고 찬양 또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강창구 우리 청년이 휴가차 나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저기 있습니다. 네, 창구가 보면 볼수록 남자가 돼가고 있어요. 예, 전에는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더 남자답고 튼튼한 모습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창구도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 타국에 또 군생활 중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또 부모의 사랑과 또 마음을 헤아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영혼 구원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 귀한 영혼을 추수감사주일 때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월 또 그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고 이렇게 해서 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셀리도 모임 있고요. 중보기도 사역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 선교단 및 소그룹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항상 예배 후에 신속히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후에 2시에 김포에 있는 태강교회에서 우리 헌신 예배 인도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8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주 한옥마을에서 야유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가 걸려 있지만 과거에 우리 비전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매달 한 달마다 쉬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갖곤 했는데 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쉬긴 어렵고요. 하지만 여러분 소그룹 또 우리 주일학교 각자 맡겨진 셀을 같이 단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금요일 어쩔 수 없이 회사 사정상 그렇게 끼고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거기 가셔서 또 기도하셔도 되니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돼서 날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와셔서 에어컨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오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에어컨 쓰지 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셔서 같이 소그룹이나 모임 가운데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모임 가운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틀어놓고 홀라당 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지 혼자 돌아가고 있고 또 넓은 공간에 혼자 앉아갖고 그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막
뭘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은 좀 작은 방에 가셔서 에어컨을 튼다든가 아니면 선풍기를 이용하는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잔소리를 누가 하나요? 담임 목사가 하지. 안 그러면 내내 틀어놓고 그냥 아싸 여기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한번 틀어보자 이러고는 그냥 에어컨을 돌려대면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임은 잘 가지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되 좀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특히 아이들 모여갖고 틀어놓고 부모가 나가 있는 경우 아이들은 안 끄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신경 쓰셔서 우리 에어컨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김경희 권사님이 우리 북예동 거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번가라고 우리는 많이 부르는데 그 북예동 1번가가 넓은 그 도로 곁길에서 그 은행 옆에 있죠. 은행 옆에 옷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8월 초에 정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리를 할 때는 항상 원가 이하의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날 준비하셔서 겨울을 준비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용해 주셔서 점포 정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이성녀 홍영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떡은 우리 정순현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 제대 감사한다고 귀한 떡을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사조와 여사조에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 인원변동도 점점 없어지고 소리도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욥기 23장 10절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멘. 오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가정 안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오늘 요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짜거나 맛이 없으면 대부분은 그냥, 요즘 남자들은 간이 콩알만해서 함부로 맛이 있다 없다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붓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그냥 감사히 드십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따로 막 음식을 한다고 뭐 짜느니 하면서 큰 소리로 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저희 집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맛이 없거나 짜요, 아니면 싱거워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그 음식을 홀랑 들고 가셔요. 어디로 가느냐? 부엌으로 가세요. 그래갖고 요리를 막 탁탁탁탁탁 해갖고 완벽한 요리를 가지고 오세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요리사셨거든요. 그래서 군말 안 하고 오늘 맛이 없다 그러면 당신 입맛에 맞는 맛으로 가서 바꿔 오시는데, 좀 전에 먹었던 맛하고 이 맛은 완전히 틀립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어쩌면 그렇게 맛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뭔가 음식에 대한 훈련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시각과 또 기술을 가진 요리사가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잘 꽂아지고 예쁘고 뭔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막 조화 같기도 한데 진짜 생화고요. 또 살아있는 이 귀한 꽃을 딱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꽃은 꽃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그러시죠? 그런데 시인이라든가 정말 대단한 문학가가 이 꽃을 보면요, 이 꽃은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 꽃을 보고 쓴 시 한 편에 수천만 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꽃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다른 관점에서 본 요리사는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똑같은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을 따라서 엄청난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꽃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여기 김현철 집사님이 저기 계시네요. 김현철 집사님이 교회 성전 이전을 했는데 어떤 나무를 하나 딱 보더니 와, 저 나무는 천사가 이렇게 받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받들고 있는가 봤더니 진짜 나무가 약간 사람같이 이렇게 돼갖고 이러고 뭔가 받쳐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는데 집사님만 봐요. 그게 뭘까요?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술적인 관점, 뭔가 색다른 관점,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실패자로 남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것을 포인트 오브 뷰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통찰력이다, 안목이다, 인사이트다 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나의 모든 관점이 과연 내 인생을 성공으로 복으로 온전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과 삶과 문제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태도요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같이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발명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관점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뭔가를 찾아냈을 때는 이것을 혁신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의 새로운 관점을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찬양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경제 용어로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뭔가 내 인생에도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회사에도 컴퓨터 한 재 없던 시대에 온 가족에다가 온 가문에다가 온 집집마다 컴퓨터 한 대씩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낸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점만 바꾸면 새로운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관점만 바꾸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한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내 삶을 바라보면 도대체가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내 마음에는 고통과 이 신음하는 일들이 끊임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보면 이것은 기회고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사람 보기에는 애기에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병이어는 뭡니까? 기적이요 영광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요 고통이요 신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요 영광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의 관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고 막혀 있고 눌려 있고 답답해하고 있고 너무나 낙심해 있는 이 모든 삶의 지경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해석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도대체 이 문제가 생긴 거지? 해석이 안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욥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고난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주어진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로 12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자, 지금부터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이 해석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1절을 제가 먼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 단련되어지지 않은, 아직 정제되어지지 않은 금이 있는데 이 금을 잘
잘 정제하고 깨끗하게 해서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이 보이시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금인데 이거를 잘 다듬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것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금이 되도록 다듬는 과정으로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데, 근데 원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지금 그 말씀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흐름상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겠지만, 주님 저를 판단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순금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저는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제 인생이 순금 같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나는 세상에 내가 욕먹을 짓 안 하고 살았고, 내가 사람에 해대는 일 없었고, 사기치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화내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약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절 볼까요? 11절은 뭐예요? 11절은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 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름대로 바른 길을 걸으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12절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12절은 주여, 저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저는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제 모든 음식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요? 이런 얘기예요. 자, 내용을 풀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순금같이 흠도 점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을 가며 이제까지 살아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욥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고난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누구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선한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이렇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 자리를 양보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짐을 들여드리고 막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선한 일이 과연 정말 선한 일이고 이것이 의로운 일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정말 선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있으시죠? 요즘 여름 되니까 바퀴벌레가 더 날리고, 요즘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따만한 바퀴가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히고, 저희 집은 차마 집에는 못 들어오고 집 앞에 다 죽어 계시더라고요. 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그냥 차라리 살아서 있으라면 밝기라도 하지, 죽어 있으니까 밥제도 못하고. 그런데 바퀴들이 어느 날 회개를 했네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맨날 남의 집 음식 뜯어먹고 남들한테 혐오감 주고, 나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막 저 웅덩이에 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온전히 살아야지. 그리고 주인 오면 딱 사람 나타나면, 나 이제부터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음식을 뺏어 먹지 않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그걸 보면서 정말로 깨끗하겠구나. 그리고 밟아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는요,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는 선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도 없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우리 제대로 깨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목사님 그래도요 교회 나온 사람이 안 나온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보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말씀 1독 2독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의지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름대로 선해질 수 있고 선해지고 있고 나는 깨끗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착각에 지금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말씀드리지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주 싸우나요? 가끔 싸우나요? 자주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자주 싸워요. 하여튼 조금만 의견 안 맞으면 사내 중내 뭐 그냥 이 시베리아 치아와 막 다 불러대면서 그냥 확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싸우다가 에이씨 형씨 술 한 잔 먹고 풀어. 술 한 잔 마셔요. 이제 우리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풀어버리네.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싸우면 술을 먹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 그렇잖아요. 맨날 싸우고 막 휘터지게 싸우고 죽일 듯이 싸우는데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네, 여러분, 반대로 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어요. 자주 싸우나요? 가끔 싸우나요? 성도들은 가끔 싸워요. 왜? 성도니까. 근데 한 번 싸우면 잘 푼다 안 푼다? 안 풀어요. 안 풀어. 야, 아니 잘 안 싸우는데 한 번 싸웠다면 안 풀고 꽁 하고 그냥 속에서 꽁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게 여기에 연결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만큼의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만큼의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건 세상 사람들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 아니건 모두가 선한 의지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지금 약간 여러분 표정이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선하다고 행동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거울이냐면 네가 얼마나 아무런 의지로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 보시면요, 말씀 안 들으시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몰라요. 얼마나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나름대로 성도는 이래야 돼, 그리고 이 정도의 거룩성은 유지해야 돼, 저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스스로가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는 거기에 못 미치면 자기를 막 정죄하고 상대방을 막 정죄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싸웠다 하면 풀지를 않는가? 세상 사람은요, 어차피 더러워. 어차피 너는 바람 피고 있고, 어차피 너는 거짓말하고 있고, 너는 어차피 더 욕하고 있고, 너는 어차피 못된 인간이라 조금만 좋은 일 하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가끔 TV에 보면 의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인이 전철간에 술 먹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냈다고 의인이래요. 근데 어저께까지 술 퍼먹고 싸우던 애였거든요. 어제까지 사기치고 막 못된 짓 했거든요. 못된 짓 다 하고 그거 하나 딱 한 것 때문에 의인이래요.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개독교라고 욕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봉사와 구제활동과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제일 많은 돈을 쓰는 단체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천주교요. 이미지만 그렇고 공개돼서 그렇지 실질적인 액수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자꾸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세상 사람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누가 깨끗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은 막 함부로 거짓말 안 하고 함부로 욕 안 하고 함부로 술만 먹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함부로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를 딱 보면 우리가 훨씬 나요. 근데 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절망 상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대. 아무것도 없으니 인간이 바퀴벌레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선한 행동, 선한 의지, 예배 활동, 행위, 율법 모든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관점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제가 선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한다고 저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분이 저를 어떻게 해요? 덮어 주옵소서. 이게 완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거지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의에 줄이는 목마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날마다 몸부림쳐요. 그런 누가 거들먹거리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그래도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 직분과 내가 이 연륜을 쌓기까지 그래도 선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교만한 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그걸로는 천국도 못 가고 그걸로는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천국도 갈 수 있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기도는 완전하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제가 이단 교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질병이 낫게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되고 사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머릿속으로 이것에 아멘을 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안 나가는 사람보다 한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보다 이만큼 하면 저렇게 되고 지금 이런 착각에 뭔가 빠져서 완전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나는 늘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없사오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심한 질병이나 심한 고난이나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가 뭐가 되냐? 어린아이가 돼요. 그렇게 모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돼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꼴딱꼴딱 숨이 넘어갈 때도 내가 이 시간 예수를 고백하면 죽어서 혹시 석가모니가 나타나면 어떻게 이러면서 석가모니한테는 아니면 마음에드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 누구 마음을 섭섭하게 하긴 싫어 이러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고백 안 하다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이 진짜셨구나, 예수님이 진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 깨닫는 것은 늦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무슨 본을? 나는 완전한 자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만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줄 테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건 이렇게 살아라. 성도건 이렇게 돼야 된다. 너 성도가 왜 그따위밖에 안 돼? 너 성도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지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착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왜 하나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 말씀 안 하면 안 보여요. 내가 나름대로 선한 것 같이 보여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담의 세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괴롭게 합니까?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닫잖아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결국 하나님이 토해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고난과 삶을 해석하지 마시고요. 나는 공로가 없사오니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인간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건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군요. 저는 이런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저는 부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생을 바라보시고 사시면 분명히 승리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정리합니다. 13절입니다. 23장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신앙의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제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의 내용이 뭔가라고 봤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7절 얘기는 뭐냐 봤더니 두렵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두렵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두렵다고 표현했을까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면 되는데 왜 두렵고 왜 떨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표현즉슨 이런 겁니다. 자기는 주어진 인생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욥은 주어진 그때그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어질 상황과 미래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하나도 가졌다 못 가졌다, 한 개도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대한 뭐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오신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언약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독자 이삭을 낳게 될 거야. 너는 별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은 뭐냐? 그냥 주어진 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사는데 앞으로 주어질 상황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준비도 못하고 빵 터지고 나면 아차 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미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상이 아닌 예언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다 알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커다란 그림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안에서 이 일들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나 고난이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어진 삶은, 사역은, 사명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이 욥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 근데 예언이 없다 보니까 빵 터졌을 때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빵 터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으로 그 인생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예언적인 관점입니까? 아니면 현상적인 관점입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주어진 일만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다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혁아, 너 내일 모레 개척해. 야, 저 개척해봤는데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죠. 너 아프리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갑자기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땅 떨어지면 와, 이거 인생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이루겠다 이런 이단적인 예언은 아니더라도 요셉에게 그 11별이 절하면서, 그리고 그 볏집단들이 절하면서, 그리고 이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나 예언을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보고 계셔요? 지금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주어진 삶을 향하여 뭐가 보이세요? 그냥 당장 돈 없는 것만 보이세요? 당장 몸 아픈 것만 보이세요? 당장 내 인생에 피곤한 것만 보이세요? 당장 내 앞에 문제만 보이세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빵빵 터지니까요. 왜?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바람이 나는 오늘 몇 월 몇 시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불겠다 이러고 부나요? 아닙니다. 임으로 불어요. 성령님은 임으로 부르시고 임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내 안에 받고 준비하지 않아서 당장 주어지는 이 삶의 고난과 이 흔들리는 풍랑이는 배에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미래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봅니다. 미래가 두려우세요? 기대되세요? 기대된다면 여러분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신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간다면 기대가 될 거예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고난도 당했습니다. 개척 가운데 씨름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가슴도 저미면서 다리가 후들들 거렸지만 제게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없는 인생은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니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봅니까? 당장 주어진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잘못돼, 그리고 온 백성들을 그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보고, 하나님의 예언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언이 없으면,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냥 집안 다 무너졌어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처음에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이시도 하나님 이러고 고백했다가 지금 24장에 와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정금같이 살았다고요. 저 고든 인생 살았다고요. 저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낙심하며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눈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보는데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 예언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깨달아지고 나는 당장 근시한 쪽으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선지자 예언이 왜 안 들리고 왜 안 보이고 왜 안 깨달아지는 걸까요? 18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언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냐면요, 여기가 꽉 막혀서 그래요. 왜 막혔는가 봤더니 이 세상 술에 취해 세상에 확 취해서 내가 지금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잡니다. 지금도 잠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자요. 딱 잤어요. 맞는 거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차에서 막 자고 있다가 옆에 분이 뒤통수를 팍 쳤어요. 이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달아요. 차를 타고 가다 강도를 맞았어요. 잠들어 버렸네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칼로 찔렀어요. 칼로 찔렀는데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진이 났어요.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깊이 잠이 들었네요. 지진에서 난리가 났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세상 잠에 취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근시안적인 눈에 확 사로잡히면 누가 때려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저건 뻥이다 이래요. 이게 뭘까요? 지금 세상에 확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잠자는 사람 깨우는 방법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깨우나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일어나!
지금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여, 이게 뭐예요? 영혼아 깨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딱 깨어서 아차,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예언자적 삶을 살려면 말씀 붙잡고 주여, 그러면 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갖고 아차, 내가 이 고난에 이루고 살 게 아니지, 내가 여기 이렇게 묻혀 살 게 아니지, 내가 이 인간의 관점에 이렇게 묶여 있을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땅을 향해 가야지,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잠자지 마십시오. 설교할 때 그냥 잠자지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때려도 죽어도 아무리 지진이 나도 그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잠들지 않도록 주님 앞에 주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잠자는 제자들 향하여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여라.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찌 십자가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좌편에 우편에만 앉으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왜 나는 모를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세상의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자는 삶을 살고, 오늘도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혹시 잠들고 있고 지금 주어진 상황만 보고 있고 문제만 보고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방황하고 있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부르며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여.